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셔서 또 환영하고 저도 또 힘이 나고요.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또 교회의 은혜를 얻고 담력을 얻고 힘을 얻는 믿음의 은혜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대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담대함의 두 반석.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질문을 암암리에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담대함을 찾니? 라는 질문이죠. 대부분 많은 세상의 메시지는 야,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래 막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담대함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여서 노년이 되어도 충만한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담대하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말 때면 그들의 담대함도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담대함으로 철저하게 참 준비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어떻게 담대함을 찾고 분명히 섰는가? 분명히 수개월 전만 해도 주님 모른다고 하고 두려워 떨던 베드로였는데 말이죠.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핍시다. 첫 번째, 담대함의 첫 번째 반석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꼭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맞죠? 이지만 그 진리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둬들려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만 가더라도 복음 증거했다간 큰일 나겠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간 지하 감옥으로 가든 총살을 당하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교회가 없느냐고요. 얼마나 급속도로 지하 교회가 퍼져가는지 모르죠. 성경은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던져줘요. 복음은 쇠사슬로 맬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잠깐 감옥에 가둘지는 몰라도 복음은 가두지 못한다. 자, 그러니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핍박은 복음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핍박은 복음의 연료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자반 카이로스 할 때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 몇 번씩 좀 깨우자 그랬어요. 물론 너무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 이러셔? 왜 지난번이랑 달라? 쉬엄쉬엄 가시지 라는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은 아니라고 제가 도전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먼저 새벽 기도 제안을 받았을 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제자반 꼭 듣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말씀하셨겠죠. 새벽을 2번씩 3번씩 깨워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는 해보시고 말하셨나요? 예, 아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근데 보니까 6살이던데요. 잘 잘 거예요. 그 아이 다 컸어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것들을 이지하게 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죠. 오히려 도리어 주님 앞에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당연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해 주셨다가 욕먹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거절당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청년들 데리고 고등학생들 데리고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 보이려고 걸어갔다가 확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수 전할 거라면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깔깔깔 웃는지, 아 그렇게 거절당하면 되는 거군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 맞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다,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는 핍박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면 교회는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앉았던 사람을 일으켜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걷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면 복음도 함께 갇힐 거라 믿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여줘요.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당시에 남자의 수만 그랬다면 여성도 그만큼 있었겠죠. 아이들도 있었겠죠. 못해도 한 1만 5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치 않으면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2명을 가뒀지만 만여 명 이상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은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저는 연약하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한다면 그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준태 지사님 개인으로서는, 나 개인으로서는 나는 연약함이 있는 인도자야 할지 몰라요. 그가 말씀에 붙들려 찬양을 인도하면 그 선포되는 찬양은 영적 권세를 가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고 서는 인생들이 돼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좀 인용해 드리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임무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됩니다. 자꾸 전도를 생각하면 성공해야 전도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가 거절하면 역시 난 안 돼, 내가 할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할 복음 안에서의 반응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유창함이 아닌, 이요한 목사의 말의 유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환대가 아닌, 언제 복음을 환영해 준 세상이 언제 있었죠?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전진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받았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뭐 탁월하고 유창한가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 안에서의 그 복음이 권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은 박해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지금 복음 전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딱 들어오죠. 어떤 반응일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가 반응을 어찌하든지 간에 그 복음이 그를 바꾸어내기 시작하고 바꾸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 때가 있습니까? 3세기 이전까지요. 예, 네로 황제, 도미티안, 여러 황제들의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죠.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그런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주장들과 함께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부어버리고 창에 꽂아서 등불로 붙여놨다죠. 얼마나 잔인한 일들입니까? 사자들과 싸우게 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면서 잡혀 먹을 때 즐거워했다죠. 히브리서의 그 기자의 기록을 보더라. 누군가는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누군가는 뭐 박해를 당해 껍질이 다 벗겨지기도 하면서 고난당하다가 순교도 했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카타콤은 엄청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도 주를 믿고 돌아오죠.
터툴리안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결코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오쩌둥 기억하십니까? 중국 문화 대혁명의 시기, 말은 거창하지만 교회는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요. 정말 교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목사, 신부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성직자들이 감옥에 가야 되던 시간들, 성경은 압수되어졌고, 오히려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삼자 애국 운동이라고 해서 삼자 교회가 열렸죠. 그건 정부, 공산당의 주장을 설교하는 교회지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만 허용한다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막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 개방을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번져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성경을 가지지 못하자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성도들도 많았죠. 수천만 명의 신자가, 우리나라 국민수보다 많은 성도들이 준비되고 있는 중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태무에서 물건만 사지 마시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고요. 세계를 판가름할 성도 수가 지금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인도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붙들어 주사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일제 감정기 시기에 신학교를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자손 되시는 장로님이 직접 강의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 박해사를 배울 때였어요. 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 가족,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막 이렇게 옥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기침을 막 하시면 물이 울컥울컥 나온대요. 물고문을 당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막 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이 안이 막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 손으로 손톱을 빼는 것은 다반사고,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고서 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 놓고요. 예수를 믿을 거면 위를 걸어가고 아니면 부인하라.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찬송 불러달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 길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들이 많았죠. 그런데에도 사실은 한국교회의 영적 뿌리가 건실해 버리니까 엄청난 교회들로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박해는 성도의 자양분이 돼야 돼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얻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신실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실패처럼 보이는 신실함의 승리.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주 앞에서 오늘 신실한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병에 걸리신 어느 성도님에게도 오랫동안 정말 정의를 원하여 싸웠지만 아픔으로 재판 가운데 패배를 하는 그런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다 있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꼭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오늘 그 재판의 판결이 당신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정말 승리를 우리의 신실함 중에 주신단 말이죠. 르조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거부한 자의 비극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실패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복음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않고 그 복음 따라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가 남아있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실패와 비극이 있을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복음에 온종일 붙들려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뭐라 그래도 복음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신실하게 서 계신다면 승리만 남아 있습니다. 잘 모르실 분이시겠지만 한번 소개해 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먼브란트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옛 분이시지만 원래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아내 사비나 사모님의 그런 전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예 목회자가 되셨어요.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로 섬기면서 열렬히 복음 전도했던 목사님, 먼브란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막 그럴 때 목회하셨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루마니아가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치권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더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분, 그래서 무려 48년도부터 투옥돼서 14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다고 전해져요. 너무너무 힘들었다죠.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혔대요. 왜냐하면 서로가 있는 방에 가둬놓으면 너무 전도를 하시니까 독방에 가둬놨대요. 그럴지라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을 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철저한 고문, 고립, 전도하고 나서 받는 박해와 고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밥을 넣어주는 간수를 전도하기도 하고 누가 듣든 말든 방들이 나눠져 있지만 같이 큰 소리로 전하면 듣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예배장으로 여기면서 크게 선포하셨던, 설교하셨던 목사님. 그래서 많은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가 생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셨다 그러죠. 어떤 믿지 않는 간수가 물어봤대요. 당신네 예수는 어디 있어? 아니 그분이 있으면 당신을 출소하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왜 구해주지를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막 때리고 고통 주던 그 간수에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씀하셨다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 보시는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나고 나면 당신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하셨다죠. 결국 그분도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다고도 전해지고요. 출소를 할 수 있을 상황들이 이렇게 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갈 수 있나? 사람으로서도 소망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판결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한 채로 몇 년 더 투옥돼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돌아오는데 발이 그렇게 무겁더래요. 손에도 쇠사슬이 치어져 있고 발에도 쇠사슬이 치어져 있어서 왜 그 영화의 장면처럼 생각해 보셔봐요. 막 발을 축축축 하면 막 그 쇠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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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가득히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훗날 그때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는 설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발을 묶는 쇠사슬은 복음의 행진을 위한 팡파르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금 견딜 힘을 주셨고 다시금 인내하며 찬양하며 전도했고 다시금 고통을 참아냈고
출소한 뒤에는 이제 공산권 치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서방권에게 도움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그렇게 공산주의권 안에서의 교회들을 섬겼던 목사님이셨죠. 복음의 전진성을 보셔야 돼요. 복음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혹시 먼저 겁을 먹고 복음을 이미 내 입에서 막아놓은 채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요. 복음의 전진성 앞에 나를 열어놓으십시오. 반응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전도를 시작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전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김선정 권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를 계속합시다. 계속해서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것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전도 열심히 해봅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복음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과업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 책임을 져요. 복음은 성령과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하면 돼요. 내가 책임까지 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입만 여시면 돼요. 두 번째, 핍박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연료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시각이 있는가? 누가 대차게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박해도 받고 거절도 당합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낼게요.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누가 세차게 나의 복음 전도를 거절하여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 잠깐 참고 오히려 힘을 입는 복음의 연료 주입된 줄 알고 달려갈 수 있겠는가? 2명이 잡혀 들어갔지만 남자만 5,000명이 복음 전도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이요. 결과가 아닌 신실함에 초점을 둔다는 게 뭘까? 여러분의 일상과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돌아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어떤 대단한 이슈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긴밀히 동행했는가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걸 소망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만 살거든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을 잘 모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 최선 다했죠. 주님 내일도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족한 줄 압니다.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석을 한번 돌아봅시다. 복음으로서 나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봐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버린 돌 하늘의 머릿돌입니다. 여기서의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볼게요. 언제 세상이 예수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세상이 예수님을 귀하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버릴 때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셔서 그 이름만 고백할 때에 구원받게 하셨고 하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으셔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신앙의 초년생 같다 하면 점검해 보셔봐요. 혹시 이 진리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다른 종교는 아니라 그러던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이고 권세고 힘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이게 부담스러웠던 분들 있을지 몰라요. 물어볼게요. 부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단연코 저 말할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천년 만년 믿어보십시오. 못 갑니다. 알라신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알라신이 나중에 그럴 겁니다. 몰라. 난 너 몰라 그럴 겁니다. 그 존재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신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기적인 목사네, 자기만 옳다 하는 목사야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시죠. 예, 작은 소 주제를 읽어봅시다.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 예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 주장은 처음부터 세상과 충돌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다원주의거든요. 현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로마는 신이 많았고요. 바알 시대 때도 바알은 아세라 바알 신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낸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뭐 가설로 만들어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스스로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드리잖아요. 꼭 부탁드려 볼게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좀 가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영동 고속도로 타고 부산 좀 가죠. 도착하면 강원도는 가도 부산은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달 전쯤에 부부 설교를 했더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이 많았어요. 건강한 피드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럴 줄 몰랐던 아내가 예 그러더니 순종을 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막 화이팅 막 이래요. 그렇게 반응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대요. 제 얘기를 들어준대요.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피드백을 보내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감사해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주 이상한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그 남편이라고 가정해 봐봐요. 제가 여러분이 아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좀 그냥 좀 다양하게 줄 수 없을까? 아침에는 10가지 반찬으로, 점심에는 싹 다른 8가지 반찬으로, 저녁에는 뭘로 좀 이렇게 새롭게 해줄 수 없을까? 이러면은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들렸는데 나가게 할 거라고. 그거는 뭐 들을 분도 있고 싸울 분도 있고 충원할 분도 있고 주유하면서 새벽기도 가실 분도 있고 다양하겠죠. 우리 남편이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순종하실 분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뭐 그건 부부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제 어떤 권사님 타교에 계신데요. 밤마다 남편 주무실 때까지 종아리 발을 주물러 주시는 분이어서 예수 믿을 때까지 주물러 주기로 했대요. 매일 밤마다 주무실 때까지. 지금 남편분들이 지금 눈이 번쩍이요. 그런 분도 있고 못할 분도 있죠. 그건 각자 부부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옆집 여자도 사랑해도 되나? 난 사랑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난 아주 브로드하거든. 나의 사랑은 하나님과 같아. 모두를 사랑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도 그와 같아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것은 다 용납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 그 중에서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고백은 어떤 다른 신과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죠. C.S. 루이스의 설교 그 글 순전한 기독교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중간에 같이 읽어봐요. 제가 먼저 볼게요. 기독교가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진리라면 그것은 무한히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전해져야 할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유일성은 비진리이거나 적당히 가치 있는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밖에 없음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교 신자가 불교를 열심히 전하면서 박해받는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톨릭 신도가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죠? 예를 들어서 꽤 계시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서 박해받았대요. 왜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의 심장이거든요. 예수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유일한 구주시라면 너무 중요한 복음 아니에요? 예. 이대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버려졌으나 보배가 된 이름 예수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해 볼게요. 큰 백화점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쇼핑 보고 있었어요. 장 보고 있었어요. 뭐 최근에 여기 어디 무슨 뭐 코땡땡 코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고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냥 확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10개인데 다 그냥 불길에 휩싸여 있고 7번 출구만 유일한 출구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거 빨리 전해줘야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우리만 나가면 안 되죠. 7번 출구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 다 막혔대요. 7번으로만 가면 나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겠죠. 예, 그래서 세상은 버린 이름이지만 보배가 된 이름 예수님의 역설이 여기서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11절에서 담대히 설교하죠.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의 건축자들이 얼마나 건축에 지혜롭겠어요. 그 건축자들이 이건 못 쓴다고 버린 돌이래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모여서 진짜 사실은 건축자보다도 뛰어난 하나님 나라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우리가 모시기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탁월하다 말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할 거예요. 훨씬 어리석다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엎드려질 때 그분 앞에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자, 건축자라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돌은 얼른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죠. 다시금 훗날 베드로 사도가 그의 후배들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요. 베드로전서 2장 7, 8절인데요. 우리 7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나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 때 강력해질 수 있어요. 가톨릭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 구원이 다 있다고 설교하는 어느 신부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틀렸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이 교회 푸른숲 동산 땡땡 절 되면 안 돼요. 어디 땡땡 다른 종교 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교회로 서야 돼요. 그러면서 유일한 구주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권세가 강력해질 거예요. 머릿돌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유하시는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법을 좀 연구해 보고 문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기능이 있대요. 머릿돌에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기준 설정이래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머릿돌을 잡으면서 제가 적어놨듯이 X, Y, Z
가로, 세로, 높이, 축을 잡는 딱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의 정확한 측량과 함께 건물이 시작될 수 있겠죠. 주님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어딘가 나아갈 축이 흔들리면서 건물은 방향을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짓고 나면 두 번째 기능인데요, 머릿돌은 굉장히 많은 힘을 받게 된대요. 하중을 견뎌야 되고 그 힘을 견디고 전달해주고 결속시키는 역할이래요. 가로, 세로, 위로 내려오는 막 그냥 건축물들이 쫙 우리를 쪼이고 있지 않겠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겨울에 우리 눈이 많이 오면서 좌우에 있는 그 빗물통을 뜯어져 버렸죠. 막 물에 눈 무게에 뜯어져서 다 제거했어요. 이번 주도 비가 오니까요, 그 제거하면서 어딘가 지금 빗물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실리콘을 쏘지만 어딘가 딱 한 뭐 해봐야 저희도 한번 막아보면요, 이만큼 열린 게 아니라 2, 3mm, 1, 2mm 열려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비가 와서 저 뒤를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요, 예배실 한쪽에 역대급 물이 많았어요. 어디론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요. 이제 얼마 뒤에 막아야겠지만, 우리 예수 유일성 신앙이 조금만 흔들리면 믿기는 믿는데 아무 힘이 없는 성도가 돼요. 이게 교회 성도인지 불교 신자인지 그냥 다 맞다 그러는 사람 돼 있으면, 여보 나 이 여자도 사랑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남편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힘을 딱 견뎌내려면, 흔들림이 없으려면 기준 돌 예수님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가시성과 상징성이죠. 그 집을 짓고 나서 누군가는 거기다가 가족들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죠. 명문장을 적어놓기도 했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목사나 어느 누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증거되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 적용해 봐봐요. 나의 구원과 소명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머릿돌이신 주님께 두고 사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자꾸 구원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어. 교회에서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여기시면 착각이에요. 그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나의 머릿돌로 세우고 구원과 소명을 사용하는지, 누가 쿡 찌르면 나의 소명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결속과 계승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으로 똘똘 뭉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절대적으로 내 마음이 허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라고 칭찬과 찬송을 받고 있는 성도라 불렸습니다. 염려 마시고 주님을 머릿돌을 하려 결속됩시다. 그게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과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대도 넘나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인정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니까요. 우리 신앙이 잘 계승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때보다 우리 후대 때가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전상아 집사님 열정적으로 주님 섬길 때 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의 아이들이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아무도 세상이 말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거장되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잘 길러내시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포커싱인데, 다양한 세계 속에서 불변하는 선교를 한번 봅시다. 우리 눈을 더 넓혀가기를 원해서 오늘 3시부터 카이로스 교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비표준이라 버린 예수의 이름이 전 세계 전 세대의 유일한 구원의 기준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진짜 겸손해지는 걸 봐요. 저도 열심히 한다 하는데요, 그분들 보면 난 너무 미약하구나 회개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라오스에 계시는 백총명 선교사님이 국내에 왔다 가신 거예요. 왜 왔다 가셨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쓸개의 돌이었던 것 같아요. 쓸개 담 그거 제거 때문에 들어오셨었대요. 근데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국내에 잠깐 들어오셔서 수술을 끝내고 왜 2주 뒤에 실밥을 풀잖아요. 그냥 귀국했대요. 풀지 못하고 귀국해가지고 바로 이제 어느 단기 선교팀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인솔하면서 현장 중에서 또 선교 현장에 이렇게 다 투입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교회 형제들을 데리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전국을 막 누비면서 라오스 땅을 섬겼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위로 뽑았대, 막 실밥을. 나 좀 눈물 나더라고. 그런데요, 그런 중에 소식이 들려온 게 뭐냐면 태풍이 불어서 본 교회 있잖아요, 본인들이 섬기시는 그 본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대요. 천장이 날아가고 지붕이 뜯겨서 그냥 오픈형이 돼버리고 온 교회가 피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전부 나가 있고 사모님과 자매들만 있는 중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더래요. 수습하고 있는데 막 어린 이제 교회 학교 사역에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12살, 13살 형제들이 그거 막 기둥 세우겠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막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최근에 이 교회도 더 큰 복 받으려고 시련이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저에게 문자 주시고 편지하시는데 목사님 예수님만 보고 갑니다. 또 저희 교회 지금 그런 중에도 새 가족들이 계속 온대요. 감사한데 원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헌금 좀 해달라고 동료해달라고. 그래서 1부 때도 설교했거든요. 마음이 동하시면 저도 오늘 헌금 드렸어요. 땡땡땡 이름 쓰시고 라오스 좀 적어줘요.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비용이 어려우셔가지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돕고 선교해야 됩니까? 그 땅에도, 그 공산주의권 라오스 땅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정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주의 종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안전한 중에 있지만 힘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기도 찬송합시다. 그러니 기독교는 배타적인 진리이지만 포용적인 사랑을 해요. 읽어봐요. 시작. 가장 배타적인 진리, 가장 포용적인 사랑. 대단히 아이러니한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전해요.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해요. 이슬람의 알라도 영어로는 God, God이고 우리의 신 하나님도 영어로는 God이지만 그 God과 우리의 God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저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천하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진리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린 그래서 포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해요. 예, 세상에 이제 시대가 악해졌어요. 저도 여름쯤 되거나 겨울에 되면 청소년 집회 좀 다니잖아요. 청년 집회를 좀 초청받고 전국을 누비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런 형제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받아요. 시대가 악해진 것을 봐요. 제가 그런 동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제가 만나봤던 건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배척적인 것을 잘 분별하셔요. 잘 이해하셔요. 동성애는 틀렸어요. 옳지 않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새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전 이건 맞다고 봐요.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지으신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했다죠. 자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았대요. 아, 그 말이 진짜 맞네.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남자들이 좋냐, 왜 이러냐, 나는 그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말씀 듣는데 깨달았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죄고
어떤 사람에겐 음란이 죄고 어떤 사람엔 술, 담배 중독과 마약 중독이 죄듯이 나는 그 탐닉이 죄였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더래요. 이건 내가 취약한 죄악이구나. 부들부들 떨리더라라는 거죠. 엎드려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한 여인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간구하면서 엎드려졌던 일꾼이 되었죠. 나중에 귀한 사모님 만나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으셨는지 몰라요. 조사해보세요. 엄청 많이 낳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 일꾼이 되어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죠. 예, 치료되게 하는 포용력은 필요하죠.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은 말해줘야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만이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이 배타적인 주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포용적인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안에서 정말 주를 만나고 돌이켜내야겠죠. 여기 혹시 2단 들어와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2단이다. 안 속으시네. 보통 가끔 손 들고 그러시는 분 있거든요. 안 들으시네. 예,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할 거라면 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당신을 크게 회초리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혹여나 계신다면 예수 믿고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게 가능한지 우리는 자격은 다 없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 아무에게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 포용력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라도 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에게 자격이 없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유일성은 지켜가면서 포용력은 넓히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이 바뀌었어요. 네, 교우 개편이 일어났어요. 포용하십시오. 예, 그 전에 있었던 분들과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를 포용하시면서 이제는 이웃들까지도 포용해 보십시다. 예, 이제 아파트 가까운 분들이 좀 모여 있으실 거예요. 주택 가까우신 분들이 좀 모여 계실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서 이 기도도 한번 나눠봐요. 우리 이 지역을 포용합시다. 이 지역을 바꿔봅시다. 정말 건강한 원래 이론상의 셀교회는요, 셀이 모이는 교회보다 커야 돼요. 그들을 막 전도하다가 마음이 동해지면 이제 교회로 초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에디 레오 목사님이신데 아바 러브 교회, 아빠 사랑 교회인데 아바 러브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셀로 3만 명이 모여요. 실제로 교회 오는 분들은 1만 명 이내예요.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뭐 이슬람, 불교 다 앉아 있어요. 셀에.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럼 막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도와보십시오. 그럼 또 와요. 또 그분들이 또 와. 그러면서 열려가고 있는 진리의 공동체, 그런데 포용하는 공동체인 것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전에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답사를 갔을 때 교회 건물은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어떤 상가에 있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그 가정 셀레브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평범한 성도들이 어설픈 그런 목소리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시는데 조그만 방에 30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셀이 5명이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30명이 됐어요. 이분들 중에 에디레오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교회 가시는 분들은 반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곧 마음 열릴 줄로 압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가능하더라. 소망해 봅시다. 일제시대, 그 시대 옛날 일본의 목사님 한번 소개하고 찬양할게요. 일본의
도요히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분 고베 사람이신데요. 그 당시에 일본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프리스턴 신학교가 정말 성경적일 때거든요. 지금은 조금 변질돼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복음으로 충만하던 정말 보수 신앙, 성경 신앙을 가르치던 그 신학교로 가서 목회, 성경, 신학을 배우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 본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유일성과 포용적 사랑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본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주님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창녀들과 대화하시고 세리들에게 밥을 얻어 먹으시고 그들을 전도하시면서 손가락질 당하셨지만 포용하는 선교를 하시더군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당했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더군요. 심지어는 죽은 자의 가정까지도 가져서 시체를 명하사 산저로 박으시고 그 어머니도 전도하시더군요. 그분은 너무나 포용적이었다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는 두루 다니기만 했지 사실은 포용하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고베의 빈민가였는데요. 6평짜리 오두막을 교회에 삼으셔서 그때부터 독특하게 이런 분들만 모았어요. 창녀, 대환영, 살인했던 분들 환영합니다. 전과자들 환영합니다. 쫓겨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환영합니다. 거지 환영합니다. 온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대요. 예, 전도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 의료 선교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느꼈던 사람. 제가 그분의 일생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데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올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지역의 무명 목사 아닙니다. 큰 영향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예, 우리 또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열린 포용력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버려진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세상의 버린 돌들을 위한 머릿돌의 작은 조각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어느 동료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또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 귀하다고 봐요. 청소년들 불황아들 막 그냥 막 도둑 막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이런 형제들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박아먹에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부흥사로.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떤 아이가 11조를 냈더래요. 11조 봉투에 오늘 너무 도둑질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냈더래요. 이거 내는 거 아니야. 이거 내는 거 아니야. 별의별 지도까지 다 하시면서 정말 오늘 너무 털이가 잘 돼가지고 감사도 11조를 냈더래요. 그 도둑 청소년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던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도 필요하겠죠. 그런 포용력 우리 또 갖추어가면서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잘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믿음의 예수라는 그 진리의 반석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자, 담대함의 두 반석 정리합시다. 첫 번째, 쇠사슬에 매이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핍박은 복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버린 돌이지만 항상 그랬고 더할 것입니다. 하늘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합시다. 교회는 버려졌지만 보배가 된 그 이름 예수의 역사를 들고 서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배타적인 진리이지만 가장 포용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